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28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정을 실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평상시에 엄청 잘하는 척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담아서 자 합니다. 시작. 오늘부터 8시간에 거쳐서 요나서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어서 그냥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받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는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BC 800년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이 아수르의 이야기는 지금 고고학적으로도 사실 성경이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찾는 부분에 이런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고고학 자료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수르에 관한 자료들, 페르시아에 관한 자료들, 이런 것들은 차고 넘쳐서 성경을 부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료로 뒷받침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아수르에서 발견된 유물들이라든지 벽화 이런 것들인데요. 이 아수르의 그 벽화에 보면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이 벽화가 있어요. 정말 끔찍할 정도라고 현존하는 벽화에 나타난다. 그만큼 아수르는 잔인무도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탐욕과 타락의 도시로도 굉장히 유명한 데죠.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문란한 그런 죄악의 도시였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악독을 심판하실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 말한 것입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인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후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요나가
저 싫은데요. 제가 왜 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바까지 거리가 꽤 멀어요. 그러니까는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에다 두고 마음에다 두고 욥바 한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의 실질적인 그 속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네라는 곳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는 망했으면 좋겠는 곳, 없어졌으면 좋겠는 곳, 그도 아니면 안 보고 살았으면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면 좋은 것인데 내가 왜 가서 그들을 살려야 하지? 어쨌든 요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처에 드러누워 있거나 자신의 동네에 떠돌면서 있지 않았어요. 움직여서 먼 항구 욥바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결국 그가 향한 곳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하신 말씀의 방향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한 거예요. 이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도 낯설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움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마음을 먹어요. 기도하면서 결심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노력도 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손 내밀어 보기도 해요. 불편하지만 좀 좋게 대해 보려고도 합니다. 잘 참기도 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그래요. 봉사도 그렇습니다. 봉사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헌신과 봉사를 목사가 원할 때 항상 위태위태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딱 거기까지만 할 사람이거든.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인이 바닥이 청소가 이렇게 안 됐어? 이렇게 하면 지가 와서 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청소가 안 됐어요? 더 깨끗이 해야죠. 이런 마음 먹나요? 딱 거기까지만. 딱. 전도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거기까지만 하잖아요. 남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노력은 한번 해보고 생각도 해보기까지는 해요. 근데 왠지 안 될 것 같아. 그럼 딱 거기까지. 친구에게 전도를 해요. 이 친구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 그래서 노력도 해봐요. 뭐 어떻게든지 좀 저초점을 만들어 보려고. 근데 이미 내 마음엔 딱 거기까지요. 내가 이 친구를 안 만나면 안 만났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칠흑에 지난들 천국 백성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사생결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딱 거기까지. 사명도 딱 거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를 가기를 싫어해요. 내가 용납되는 부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걸 더 정리를 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따르되 결정권은 내가 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긴 따라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하고 있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신앙의 길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자리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것이 불편하고 나한테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으니 충분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결단도 했으니 뭐 생각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걸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도 했으니 뭐 나중에 좀 안 좋더라도 그래도 내가 시작한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노력도 했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됐는데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좋아하고 시험 들고 혼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하려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 정한 거예요. 알면서 외면한 거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선택들이 우리 안에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제가 장담하죠. 딱 거기까지 정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기도에 나오라고 그랬죠. 근데 딱 거기까지만이죠. 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게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 어디 배 아파 병원 안 갑니까? 딱 거기까지만. 나는 병원 갈 마음만 먹을래.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어. 주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했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딱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설교를 통해서 협박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 특히 그렇네요.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말합니다. 딱 이 생애까지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그래서 선택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다시스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요나가 다시스행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이에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선지자가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곳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잔혹한 나라입니까? 요나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도 이 아수르는 참 시대를 막론하고 천적 같은 존재예요. 결국에는 후일의 이야기지만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잖아요. 결국 망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월드컵에서 어떻게 됐나요? 저 그냥 안 봐요. 저는 싫은 게 있으면 딱 거기까지만. 안 봅니다. 그냥 안 봐버리지. 어떻게 됐어요? 고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3위 중에 12팀 중에 8위 안에도 못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기도가.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월드컵 예선 탈락에 무슨 재미로 또 하루를 사실라나.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무슨 낙수로 살라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저는요 축구 대표팀이 잘 못하고 또 뭐 그냥 뭐 홍명보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뭐 선수들이 이랬느니 국민들이 너 당장 그만둬라 이거 별로 감정이 안 상해요. 경기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금 거기가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부르잖아요.
너무 장난이 아니에요. 해발이 1000 차이가 나고 그날 경기 딱 보면 아이들이 못 뛰어요. 진짜 안 돼요. 되질 않습니다. 못 뛰어. 힘들어서. 그러니까는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딱 두 선수만 도와준 일도 없이 맨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강인하고 황희철만 죽어라고 뛰어다니는데 아무도 못 뛰어. 우리나라에서 계속 편안하게 축구했던 사람들이 안쓰럽게. 근데 진짜 제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제가 뭐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놈의 일본들이 왜 우리나라 축구를 평가하냐고. 아주 그냥 성질나 죽겠어 장모님. 아시아의 호랑이는 죽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그거를 미국에서 말해도 괜찮고 영국에서 말해도 괜찮고 멕시코에서 말해도 기분 안 나빠요. 뭐 졌는데. 근데 난 일본 놈들이 하는 게 죽겠는 거야.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런 마음을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늘 가졌어요. 늘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아주 극에 달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스는 요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것이냐면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 그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최고로 부한 도시예요. 최고로 부한 도시. 뭐 에베소도 항구 도시로 좀 부했다. 뭐 고린도도 이런 어떤 교육의 중심이어서 뭐 부했다 이런데 그거는 한 10개를 합쳐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스는 그런 곳입니다. 요나에게 다시스는 니느웨보다 감정적으로 편한 곳이에요. 감정적으로 좋은 곳이고. 여러분 딱 거기까지만이라고 할 때 요나의 마음이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피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왜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니느웨를 피했을까? 선지자인데 말이에요.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인데 왜 피했을까?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하반절 맨 끝에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줄 건데 지도가 준비가 안 됐죠? 어떻게 그 인터넷을 찾아가 제가 참 저도 멍청해요. 설교문에다가 지도 써놓고 쟤한테 지도를 안 줬어요. 그래놓고 지도를 보지. 제가 얼마나 나를 미워하겠어요. 네. 인터넷에 쳐서 니느웨 다시스 위치 딱 치면 첫 번째 나오는 사진이 있어요. 어디서 치냐면 네이버에서 쳐도 되고 다음에서 쳐도 되는데 한번 쳐보세요. 설교를 계속합니다. 제가 찾는 동안에. 그동안에 성경 안 찾을게요. 다시스행으로 배를 타기 위해서 가는 돈이 얼마나 들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다시스행을 타서 뱃삭을 지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정도를 지불했을까요? 예, 왜 손을 왜? 찾았어. 저게 저 위가 저 가까운 저 땅으로 쭉 가는 데가 니느웨고 저기 배로 한 지도의 끝까지 가면 다시스가 있어요. 이제 저를 비추세요. 저거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당시의 항해술로요. 학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 1년 반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볼일이 있어서 1년 반을 선지자가 가면 거기서 선지자는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왕복 얼마 걸리는 거예요? 3년이 걸려요. 3년이. 배 안에서 3년 동안 살려면 먹을 거, 입을 거, 숙박료, 먹는 거 돈이 얼마 정도 하면 3년 동안 배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제 생각에 몇 년치 연봉을 쏟아부은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전 재산까지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배를 타고 갔다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안 돼요. 3년 동안 배를 타고 도망갈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전 재산을 들여서. 이유가 어이가 없어요. 성경 역사를 읽어보고 북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망하다가 아수르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다입니다. 남유다가 살아남는 거예요. 10지파가 똘똘 뭉쳐도 망해버려요. 근데 2지파 남유다가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망해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북이스라엘에. 근데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해도 안 믿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나오는데 선지자들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말을 해도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해요? 선지자가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데 나라가 계속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명한 말은 했는지 모르지만 선지자는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요나 때에 요나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 얘기를 하던 그 찰나에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영토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유명해졌겠어요? 요나가. 우리는 요나를 어디 뱃속에 들어갔다가 뭐 토해내가지고 저 니네에서 막 투덜투덜 하는 선자로 여기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 얘기가 너무 유명해서 그런 거예요. 요나의 역사를 공부하면 요나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왜? 영토를 많이 차지하고 나라가 왕성해지니까. 자, 그래서 유명해진 선지자예요. 자, 왜 요나가 그 먼 다시스로 가면서까지 니느웨 행을 거절했느냐?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의 유명세, 자기의 이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저 니느웨가 망해야 돼요. 근데 니느웨가 망하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면 자기가 또 유명한 선지자를 계속되고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데, 아니 저 악독한 놈들 저 엄청난 군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거야. 살려줄 테니 회개하라고. 니느웨가 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니느웨가 막 땅을 빼앗겠죠. 자기 나라도 위협하겠죠. 그럼 자기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면 선지자도 망하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야. 자기의 명성, 자기의 손해를 요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예요. 전 재산을 바쳐서 니네를 망하게 하고 나는 나중에 이만큼 벌면 되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가 다시스로 간 이유는 자신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손해, 그리고 남보다 고생하는 거, 희생하는 거, 이런 거 못 견뎌 합니다. 어느 정도 딱 거기까지만. 우리 최 장로님은 딱 거기까지 해서 이겨내야 돼요. 예? 뭘 또 내 그러면은 뭐 내가 장로님 엄청 괴롭힌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저랑 이렇게 막 워낙 친하기도 하고 가까이 살다 보니까 뭐 사사건건 우리 장로님과 나하고는 굉장히 안 맞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죠? 문을 열 때도 우리 장로님 바깥으로 오는데 나는 당겨서 열고 싶어요. 그럼 거기서도 싸워요, 둘이. 아니 왜 밀어? 아이 이렇게 당겨. 아니 미는 게 편한데, 아니 난 당기는 게 편해.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목사가 힘이 세잖아요. 아니 손 쳐, 당기게. 딱 그러면 우리 장로님 딱 여기까지만. 그리고 잠수 타요. 식음을 전폐하고 얼굴에는 무상무념, 자기를 다스리고 이걸 가만 여기 내가 여기까지만 참어 어떻게? 결국 요나는 이 다시스행은 자기 감정으로 선택한 길이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선택한 길이다. 이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여기 선지자답지 못해 보일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참 별거 아닌 감정 때문에 하나님 뜻은 없는 거야. 그냥 별거 아닌 손해 때문에 지키지도 못할 그거 하나 붙들려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대부분 그래요. 엄청난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여겨서 다시스행을 인생의 행복해지는 길로 선택한 거예요. 요나가. 그런데 성경은 한째 실수도 안 하죠. 요나가 다시스로 갔을 때에 대부분 좋은 곳으로 가고 먼 곳으로 가고 그리고 아주 대단한 곳으로 가면 성경은 그가 올라갔더라 이런 말을 써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역에서 내려왔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땅이면 거기를 올라갔더라 표현해요. 성경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단을 올라갔더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요나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택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봐요.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좀 올라갔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피하면 무슨 결과로 성경을 이야기하냐면 함께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근처 말씀 몇 개만 뽑아왔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면 제가 저 올랐더란 말을 내려갔더라는 말과 함께 놓았냐면 저거 한글 오역이에요. 저 왜 저렇게 써놨는지 모르는데 저 원어는요 저 위에 내려갔더라고 똑같은 단어가 써 있어요. 배에 내려갔더라 이렇게 표현은 계속 있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성경은 요나가 자신의 감정 기분 좋은 곳을 택하고 자신의 성공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이 불편해지고 그것이 기분 나쁘고 그것을 하기가 싫은 마음이 있는 마음을 피하여 자신이 좋은 걸 택하고 자신이 성공한 걸 택했다는 것을 자신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은 요나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기록하기를 그가 내려갔더라. 그가 망하리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가는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어느 길인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 부목사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청빙 왔던 그 교회를 한번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쳐봤어요. 이렇게 쳐봤더니 제가 처음에 청빙 받았을 때 그보다 더 크게 줬더라고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알려주래요? 그것도 찾아가서 한번 띄우라고 그럴까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청빙 설교를 하고 이제 뭐 투표 과정을 겪고 이제 원로 목사님을 독대해서 원로 목사님이 당회에서 결의된 그 뭡니까 처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 교회 앞이 정말 그 깨끗한 천이 흐르는 정말 교회가 바로 앞이 천이에요. 공원이고 너무너무 환상적이더라고. 지금도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다가 오른쪽 보세요 하면 교회 아름답게 천 바로 아래 이렇게 있는 교회예요. 가끔 지나가다가 가끔은 아니죠. 그쪽으로 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것을 본 적도 있고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여기 왔어야 되는 교회구나 이런 착각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택은 원래 준비가 아파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시면 그 다니시기 편하도록 차하고 연봉은 이렇게 되고 이런 설명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아주 달콤한 다지스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교회 갔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때깔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장로님, 저희 노예도요, 목사님들이 딱 회의 장소에 고급 승용차 딱 몰고 와서 부목사가 기사가 있대요. 그 사람 목사를 왜 해요? 딱 기사 부목사님 딱 몰고 와가지고 차 딱 대면 회의 끝나면 차문 딱 열려 하고 타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제 모습이 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잘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잘 되는 거, 지가 한마냥 꽤 유명세를 떨고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성도들 귀한 줄 알았겠습니까? 내가 참 무익한 종인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 다시스행을 택했다면 다른 이는 구원하되 너는 지옥 가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한동안 목회 힘들 때 아이고 거기가 생각나고 이런 그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망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니느웨 행인 하늘소망교회 목사가 제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를 합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 덕에. 이렇게 좋은 청년들을 만나서 목회를 합니다. 부흥을 설레임으로 꿈을 꾸며 목회를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총회의 중요한 그 임원 자리에 유력한 후보로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우연치 않게 이 활동 중에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저 목사님 뭐가 부족할까? 교회도 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참 좋겠다 해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말도 걸 수 없는데 우리 양장님이 나를 자꾸 키워줘가지고 자꾸 그런 자리를 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가 교회가 또 뭐를 할 게 없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어. 전도도 안 해. 교회 크다고 그냥 다 돈 쓸 줄만 알아. 헌금도 안 해. 성도들은 영혼은 다 죽은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자리 간들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그 반면에 저는 안 그래요. 막 가슴이 설레요. 진짜로 막 두근두근 뛰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어떡하지? 지금 머릿속에 막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떡하지? 일단은 부흥을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 돈벌이 때문에 고생하니까 무조건 우리 사역자들을 다 월급을 줘야 되겠다. 막 이런 머릿속에 돈 주고 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부흥하면 그런 생각해요. 막 또 막 혼자 막 잠을 설친다니까요. 부흥하는 설레임으로. 제가 다시스를 갔으면 사람 못 됐죠. 제가 니느웨를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의 무익함도 알고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우리가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불편해하여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피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볼 손해 때문에 내 유익이 없어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스로 향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다시스를 선택하고 그것이 내가 대단히 잘한 선택이라고
여러분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중이다. 우리의 손에는 저 바닥까지 주저앉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시스 행은요 사단의 역사예요. 성경에 이 다시스라고 하는 요나가 다시스를 선택해서 간 그 결정에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상반절 말씀 하나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바로 다시스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좀 더 읽어보면요, 다시 그러나 그냥 마음이 감정적으로 내가 니느웨를 가기 싫고 그 니느웨를 안 가는 이유가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나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 일을 내가 할 마음도 없고 내가 감당할 딱 거기까지만,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 하면요, 요바로 갔더니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단이 마침 준비해놔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침 준비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내가 저기 안 가고 그러면 마침 나한테 좋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막 연락하고 좋은 회사가 생기고 막 이래요. 마침 하나님의 뜻, 그러나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감정이 있고 그럴싸한 내용을 갖다 붙이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침. 또 성경 찾자 그러면 우리 준이가 싫어할 것 같아서, 요즘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 아니 뭐 성경 갖다가 이렇게 많이 줘 이럴까 봐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 근데 제가 마침 있다고 하니까 하나도 안 신기하시죠? 1년에 배 한 번 뜹니다. 배가 가서 배가 3개, 4개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요, 배가 하나면 3년 걸리는 거고요, 배가 3대면 1년 걸리는 거예요. 이 배가 무슨 기다려줍니까? 누가 다시스를 그렇게 많이 간다고 3년씩이나 배 타고 왔다 갔다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날마다 있어요? 시간마다 있어요?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있겠어요? 몇 달에 한 번인데 그때 당시에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합니까? 배 들어오면 그게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여기까지만요 해서 딱 도리시키면 하필 몇 년 만에 한 번, 몇 달 만에 한 번은 배가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힌 사탄은. 여러분, 저를 목사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안 받아주면 안 돼요. 잘 받아주세요. 장로님 아시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딱 하는 순간 나보다 더 좋은 목사를 보게 돼요. 우연히 유튜브를 봤더니 너무 은혜를 받게 돼요. 마침 다시스 행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러나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으면 그냥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내가 고민을 하셔야지, 거기다가 조건이 어떻고 합당한 논리가 어떻고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 어떻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내가 해야 돼, 여기에 그러나가 붙기 시작하면 이 요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러나 하는 순간 그는 사단에 의해서 다시스 행이 그냥 딱 그 시간에 딱 그러나 마음 먹는 순간에 그를 패망의 길로 모셔가려고 딱 대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거기다 우리가 그러나를 붙여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겠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는 순간 사단이 땡큐, 모든 사람을 미워할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괴롭힐 사람으로 딱 준비시켜요.
마침. 그래서 그러나가 이렇게 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가 좋은 사람만을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게 마음 먹는 순간 꿀 같은 다시스로 딱 그래.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 돼.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하면 돼.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제가예요. 교회에서 교제는 친한 사람끼리 지내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와 함께할 사람을 함께하는 게 교제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저 사람을 봄으로 기뻐하고 아이고 너무 좋다. 이건 세상에서 하세요 그냥. 하여튼 오늘부터 제가 아주 예민해요 그런 게. 어떤 게 예민하냐면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 근데 저 구석에 누가 혼자 앉아 있어. 나는 그게 막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나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어 막. 어디 갈 때 차를 탈 때도 딱 한눈에 보면요. 늘 말없고 혼자 그냥 늘 지내왔던 사람은 그냥 팽이에요.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쳤어. 우리 어린이나 청년들이나. 그러려고 교회 다녀요? 아니, 화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이것까지 그러는 순간 어떻게 변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해라. 이렇게 다시스형으로 바뀌어요. 남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다 그러나를 붙입니다. 내가 꼭 해야 돼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요? 그러나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로 다시스형으로 바뀌어요. 우리 장로님들, 사모님들 사랑하십니까? 예? 나 두 분 장로님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 양 장로님은 사모님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최 장로님은 사모님이 하고 싶은 걸 못 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두 분 다 그 애처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성향이 서로 좀 조금씩 달라요. 장님 잔소리 좀 그만해야 돼. 먹는 것도 마음 편하게 못 먹어요, 여러분. 아니 나 웃음이 나와가지고 설교하기 어렵네. 그 아내를 왜 사랑하십니까? 예뻐서 사랑하면 그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만족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쁜 게 만족이 되니까 사랑한다.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아내를 향해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모를 왜 사랑하냐고. 아니 물어보라니까요. 사모님을 왜 사랑하세요?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침묵을 택해요. 저는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예뻐서 사랑하면 그게 사랑일까? 예쁜 게 만족이 되는 게 사랑하고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착해서 사랑하면 그것도 만족이에요. 내가 느끼기에 나한테 만족이 되는 거냐, 착한 게. 사랑이 조건이 되어버리는 게 말이 될까? 저는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하는데요. 세 가지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아들, 딸을 제 목숨만큼 사랑하는데 우리 애들은 저보다 엄마를 사랑하는 거 분명해요. 곰곰이 생각하면 엄청 성질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요. 뭐 이렇게 말다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엄마 가만히 있어. 왜? 엄마 왜 그래요? 이러잖아요. 이게 나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 엄마가 힘들까 봐. 그다음에 우리 애들이
돈만 갖다 쓰지 뭐 저를 위해 돈 벌어다 준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그냥 죽겠습니다. 죽겠어. 심지어 아버지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사람 관계에 참 불편해해요. 쌓이는 게 많겠죠. 아마 쟤네들은 목사 가정에서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목사 아들이었을 때 그랬으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냐면요. 내가 목사 자녀가 아니고 집사님 자녀였으면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상처가 컸어요. 일반 성도들은 조금만 봉사해도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목사 자녀는 죽어라 나와서 이래도 그런 소리 못 듣습니다. 일반 성도 자녀들이 와서 자기 감정대로 다 휘저어도요. 그 사람 떠날까 봐 성도들이 위로하고 붙들고 그럽니다. 목사 자녀가 그냥 조금만 삐뚤기만 해도 시험 들어요. 성도들. 그러면 목사 아빠한테 불려가서 너 목회하는데 목회를 망치려고 하느냐 막 이런 소리 듣잖아요. 이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기보다는 상처 가운데 저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별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진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 직업을 만족하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뭔가 해주지 않아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필요합니까? 뭐 돈 벌어다 주면 사랑하고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면 사랑하고 뭐 그래야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는 그 아이들 자체 그 존재가 제게 사랑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야 하는 이유는 조건 그러나가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그분의 말씀 자체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니느웨가 원수였고 악독했지요. 거기 가면 자기가 손해를 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조건을 따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무모한 신뢰가 우리가 갖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무모한 신뢰하고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얘기예요.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큰 바람과 큰 폭풍이 몰아칩니다. 가판위의 선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절규하죠. 배가 상강상조각 날까봐 3년 동안 왕복해야 되는 자기들의 목숨과 같은 물자를 살려고 다 버리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 선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사투를 벌이면서 그 현장에 있습니다. 딱 한 사람 요나만은 굉장히 좋습니다. 잠잤다고 하니까 뭐 잠 잘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폭풍하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요나예요. 왜? 니네에 안 간 것만으로도 자신은 어차피 성공하고 자신 기분이 안 나쁘니까 뭐 폭풍이 뭐 내 마음을 흔들 리가 없어요.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이 그냥 편안히 잠을 잡니다. 이 난리로 고통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는 니네 사람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선원들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뿐이에요. 그 고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찾아와서 요나를 깨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나보다 믿음도 보면 더 좋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누굽니까? 요나 때문에 벌어진 이 난리를 겪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세상을 살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세상이 다 죽게 생긴 거. 선지자로 뽑아놨더니 그것 때문에 거기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거.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요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이 요나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파괴할 만한 교회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손해로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것이 사실 더 끔찍합니다. 세상을 살려야 할 목사가 세상을 죽이고 있고 이 부족한 목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을까 가슴이 아픕니다. 이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흐리멍텅하다 두 가지는 분명하게 정신 바짝 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제가 여기서 불을 취하지 않을 테니 우리 교회 부흥 좀 시켜주세요. 진리로 나가는 교회 이 어려운 교회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만족함 주세요. 두 번째,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참 많은데 이거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게 묻지 마세요. 목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이거 쳐 죽여야죠. 그냥 이 시기에 살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요나가 선지자가 입고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입고를 하고 있어서 온 세상이 죽어가는데 이런 선지자가 필요해요? 당장 쳐서 죽여야죠. 폭풍화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바다를 흔들고 있지만 그걸로 모자라죠. 아주 그냥 사지를 그냥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너무 경박하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그거 살려내잖아. 요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 우리를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셔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고 듣기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셨다면 제가 사과를 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요나서를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일까? 다시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막아서신 겁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생각해 해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예배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딱 거기까지만이라는 이 완고한 선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사람 관계나 뭐든지 딱 여기까지만, 전도나 봉사나 딱 여기까지만이 여러분이 대단히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지키는 보호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선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딱 거기까지만. 두 번째 나의 다시스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감정 때문에 패하셨고 손해 때문에 패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시스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회복되고 그 다시스 때문에 유익을 얻는 착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뜻인 니느웨로 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감정이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축복에게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혹시 나 한 사람 편하고자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위기가 오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 오늘 찾아가서 사랑하고 품으셔서 나도 살고 당신도 사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